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의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라 착각하고 자유민주국가를 이룬 것이 국민의 힘으로 된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며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서 점점 지워가고만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그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영락의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한 제단을 쌓았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빨라서 원래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달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건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내왔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이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이 정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처럼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족하는 국민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순국 선열들의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방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25 71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 호전적인 북한이 어서 속히 평화의 장으로 나와서 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가 깃들어질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저 북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직장과 사업체 위에도 거시는 종 나려 주시며 또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멀리 태국의 바다가 교회와 인도, 필리핀, 남수단 등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귀한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그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에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의 생명수가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43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눕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의 우정이 어떻게 싹 틔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나누는 이 믿음의 교제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관계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맨 처음 골리앗과 선봉에 서서 싸웁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어서 저런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는가, 애달픈 눈으로 그 전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윗 대신 나아가서 싸워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한 사람의 젊은 생명이 사라져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골리앗 진영에 있는 그 장수들은 악을 쓰면서
어린 소년 다윗을 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다 못해 어린 꼬맹이를 보내느냐, 조롱하였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었습니다.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자랑했던 그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베었고 그 머리를 치켜들었을 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와 함성을 지르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고, 블레셋 진영은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반석처럼 여겼던 골리앗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만 낙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진격 앞으로 했습니다. 블레셋은 도망치다가 자기들의 성읍까지도 다 진멸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일들이 수습되고 난 이후에 이 전쟁의 주인공인 어린 소년 다윗이 아브넬 장관에 의하여서 사울 앞에 이렇게 인도되었습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전쟁에 대한 자초지종을 물은 것입니다. 다윗이 조곤조곤 겸손하게 공손히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울랑 곁에 있었던 왕자 요나단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나단도 이 어린 소년 다윗처럼 용맹스럽게 그렇게 적들을 향하여서 뛰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 사울랑도 저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 고개 숙이고 꼬리 내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스라엘에 엄청난 승리를 안겨왔을 때에 그 보고를 듣는 내내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와 별로 나이도 차이 나지 않는 어린 소년이 왕 앞에서 이 엄청난 전과를 보고할 때에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다윗의 그 용기, 이 전쟁은 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골리앗 그는 자기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요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는 보고를 들을 때에 요나단의 마음은 신앙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하는 어린 소년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는 시세머리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순수한 눈으로 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느꼈는가? 야, 저런 순수한 신앙이 있는가? 저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용기를 내가 어디서 볼 수 있겠는가? 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정이 싹튼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정은 서로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다른 색깔이 끼어 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왕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 붓는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배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직분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기름 붓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권이 저 다윗에게로 넘어갈 수 있음을 요나단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든지 시샘하고 저 다윗이 잘 되면 내가 불안해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한 눈으로 다윗에게 있는 특별한 믿음, 다윗에게 있는 그 특별한 애국심을 바라보면서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야, 이순신장은 대단하다, 짠다라크 대단하다,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영웅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마음에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에게서 나에게 부족한 신앙의 위대함, 특별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요나단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원뜻은 끈으로 꽁꽁 동여맨 것 같은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끈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어진 관계는요, 돈이 없으면 깨져버립니다. 명예로 이어진 관계는 명예가 사라져버리면 깨져버립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과 영혼이 맞닿게 되니까 그들의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에는 저 다윗의 마음, 저 다윗의 신앙,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함을 바라볼 수 있었고, 나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비슷한 심성이 이렇게 한 마음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시인들이 또 노래하는 가수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무엇인가?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봅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면은요, 아빠는 밖에서 직장 생활 해가지고 힘드니까 그냥 여보, 애가 운다 그러면서 애 돌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잠을 자버립니다. 그런데 엄마는요, 아이가 뒤척이면, 칭얼거리면 자기 몸도 힘든데 일어나서 아이가 어디에 아픈 데가 없는지 그 자리를 살핍니다. 변을 보았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지 이마를 재봅니다. 그러고도 계속 울고 있으면 안아주든지 업어주든지 젖을 먹이든지 하면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봅니다. 자기 몸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장성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혼을 냅니다. 회초리 들고 와서 아이를 때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서 우는 아이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많이 아팠지? 다음엔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도 울고 엄마도 웁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반항심이 누그러지고 그 아이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10달 동안 자기 배 아파서 산통을 겪고 정말 내젖을 먹이면서 차라리 이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저 십자가 사랑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우정을 나타내 보입니다. 다윗의 영적 용기,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의 빛나는 승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나단의 마음에도 큰 작용을 하여서 그의 마음을 불붙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결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을 끌어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니까 너도 나에게 무엇을 줘 하는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마치 자기 형제인 것처럼, 내 동생인 것처럼 그를 아끼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훗날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래서 내 형 요나단이여, 자기의 형을 잃어버린 것처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통해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광기로 미쳐갈 때에 다윗을 죽이지 못하여서 그냥 펄쩍펄쩍 뛸 때에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충성스러운 왕의 신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며 다윗을 변론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부터 이 폐역 무도한 이 여인의 소생이여 그러면서 저주를 받을 때에도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뜯어 말렸던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놈이 살아있으면 이 왕권이 저놈에게 넘어간다 그러면서 저놈은 너에게 원수다. 그럴 때에도 아니요, 아버지의 착각입니다. 저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왕의 신하일 뿐입니다. 나의 보십니다. 끝까지 다윗을 변론해 주었던 사람이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우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짜 우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된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심이 없는 우정, 변함 없는 우정, 그 우정이 이어진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는 이러한 신실함, 이것이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우정입니다. 요나단만큼 다윗을 미워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만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없음을 이 다음 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왔을 때에 저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에 다윗이 분기탱천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왜 아무도 저 골리앗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는가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그의 딸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의 아버지의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저 사람을 이기면 왕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사유로 삼을 것이고 아버지의 세금을 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땅에 처박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싸우겠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악신을 물러가게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사울이 호출을 하면, 사울이 호출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옆에 있는 부관들이 호출을 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왕을 위해서 연주를 해주고, 그래서 사울이 곤히 잠을 자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의 그 업적,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해낸 그의 공로와 업적을 인정하여서 자기 곁에 머물게 합니다. 너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으면서 나의 큰 이병으로 서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궁중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미리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우정입니다. 거듭 반복되는 내용, 자기 생명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언약을 맺는 것은 그건 조금 앞서간 것이고요. 이제 뒤에 보시면 23장에서 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내 곁에 머물러 있고 궁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게서 일을 배우라 할 때에 다윗이 5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시켜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 모습들 속에서 다윗이 계속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순수함과 겸손함을 나타내 보여줄 때에 요나단은 변치 않는 이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를 쌓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보는 이 요나단의 성품은 과연 어떠한가요?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경건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불경건으로,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처음에는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불순종으로 패가망신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야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포가 있었습니다. 그런 넉넉함이 있었고 그런 순수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질투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운 무명 용사 다윗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겸손하게 그를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3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는데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우리 두 형제가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 결코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에,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에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비참한 지경이 떨어질 때에 다윗처럼 배신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인이 되어서 도망칠 때에도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관계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는 결국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영혼을 감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결코 서로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끈끈한 우정관계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해타산의 얽매인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우정에는요, 상대방이 흥할 때는 막 달라붙고 상대방이 망할 때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진짜 우정은 진실성을 기초로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진실성이 사라져버리면 그 관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성이 아닌 다른 것을 근거로 하여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라져버릴 때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기 쉽상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진실함 그리고 신앙으로 연결된 특별한 우정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황태자입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왕자에게는 왕자에게 맞는 기품 있는 옷을 입혀줍니다. 그가 입고 있는 군복도 칼도 활도 띠도 특별한 세공품일 것입니다. 보석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가 입었던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기꺼이 내어줍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을 존중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다가 일어나서 역대 자기 왕들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는데 이 왕의 내시 가운데에 자기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모르드게구나.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해주었지? 해준 것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있는 신하를 부릅니다. 그때 하만이 나타납니다.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내가 어떤 상을 내리면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하만이 나인 것을 알고 나인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입으시는 왕복, 왕이 타시는 말, 왕이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그 신하에게 주셔서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게 하십시오.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상을 내린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대접이 모르드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왕이 입던 옷, 왕이 타는 말, 왕이 쓰는 병기를 주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왕과 같은 대우를 하라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바로 왕 때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다스렸더니 왕이 바로가 그에게 버금수레, 으뜸수레는 왕이 타는 것이고 버금수레는 이 요셉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왕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주고 손가락에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또 목에 금사슬을 메어주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왕 다음에 이 사람을 존중하라 그렇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정말로 존중하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를 주었다. 그만큼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다윗을 신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참된 우정의 기초란 무엇인가? 내게는 있지만 내 친구에게는 없는 것, 부족한 것을 헤아리고 내게 넉넉한 것을 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진짜 우정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에게는 지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끼끗해봐야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또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였는데 나는 무엇을 주면 좋을까? 요나단은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였고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할 때에 사울 왕이 그러면 너 그냥 나가지 말고 내가 입고 있던 군복 너가 입고 나가라.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이 칼 들고 나가서 싸워라 그랬는데 다윗이 그때 입어보았습니다. 머리에 안 맞고요. 너무 크고요. 갑옷도 너무 커서 걸리적거립니다. 왕의 시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체구도 비슷할 것이고 잘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군복,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왕자가 신하에게 섬김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왕자가 자기 밑에 있는 신하를 위해서 기꺼이 겸손히 섬기고 나누는 것이 어찌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요나단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줄 알면서도 주님은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나단은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의 예표인 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말고도 모압, 암몬,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물질렀던 어린 소년 다윗을 장수로 파병해 보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간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륜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가서 그 많은 또 다른 대적들을 물리치고 왕이 내린 그 모든 분부들을 옳게 수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기껏해봐야 양떼들밖에 쳐본 경험이 없는 자인데 지금 또 전투에 섰습니다. 또 왕이 내리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에도 결코 교만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 갑작스러운 왕의 인정, 갑작스러운 백성들의 그런 총애를 받을 때에 왜 마음이 들뜨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직 10대 아니겠습니까? 한참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 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 마음을 교만으로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이것이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소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이것은 내 경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공인 것을 그는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앞장세웠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오만방자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왕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였더니 왕도 그를 기쁘게 여기고 신하들도 그를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이 초고속 승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지면 조금만 높아져도 사람이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고 고개 숙여지지 않고 그런데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들을 여기고 이전과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순종으로 행하였더니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높아져도 막 뽀기고 자랑하는데 자랑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서 다윗 훌륭해 그랬는데도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에게 저에게 지혜를 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왕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더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하들도 다윗이 초고속으로 승진할 때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딱 한 사람 사울 왕 빼고는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 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게 너의 이름을 내세우고 너의 자랑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를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한 우정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우정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10대 때에 삼국지를 흉내내면서 우리가 서로 우정을 맺자 그렇게 다짐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정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계십니까? 뒤통수를 맞고 옆구리를 찔리고 배신을 당한 아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믿었었는데 어찌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하는 원통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참된 우정이란 술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우정이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우정이란 신실함을 기초로 해야 하고 참된 우정이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우정이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우정으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좋은 사람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참된 우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요나단처럼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면서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을 먼저 나의 친구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모시고 또 주님 안에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에 다윗과 요나단님과 같은 참된 우정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변론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우정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신 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저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주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 낙심될 때에, 죽고 싶은 만큼 절망될 때에, 엎드려 한나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그 모든 어려운 지경에서 저희들을 건지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음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영락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담아 비전님을 올려드리옵고, 오늘도 세계 선교회 현장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선교회 선교사님들과 또 그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 이웃사랑 헌금, 그 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들의 중심과 또한 형편을 살피셔서 주님 붙드시고 더 복되게, 더 거룩하게, 더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한 우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 신실하고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형제를 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